오늘도 이렇게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위해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말로 다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누군가는 가정 문제로, 또 누군가는 오랜 시간 마음을 짓눌러 온 상처 때문에 힘겨운 나날을 보냅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 하나씩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통에 대해, 그 고통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은 없어져야 할 것,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인정하고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苦를 알면 도다어가 열린다는 가르침은 너무나 깊고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해만 다닌다면 고통은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고통을 직시하면 고통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팠던 시절을 지나오고, 버거운 관계를 견디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독 속에 홀로 눈을 감고 울던 밤들. 그 당시에는 이 고통만 지나가면 좋겠다는 간절함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시절의 나로 인해 지금의 내가 조금은 더 깊어지고, 조금은 더 다른 이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다시 빚는 과정입니다. 마치 단단한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야만 강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고통을 지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단순한 멋진 문장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체험되는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등불이 되라즈던 민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우리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고통 속을 지나가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통과하는 힘도 바로 나에게 있다는 자비로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등을 밝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옛 경전에 전해지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 속에서는 늘 불만과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나아가 세상은 왜 이렇게 괴롭기만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스스로 끌어안은 것이다. 이 말에 제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고통이 나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수행을 이어가면서 차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그 고통은 사실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를 직시하자 마음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부처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고 부정할 때는 오히려 고통이 커졌지만,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고통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병을 겪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의 상처를 겪고 나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며, 실패를 경험하면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깊이 와닿게 되는 이유도 그만큼 많은 고통과 경험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은 부드럽고 조금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도 결국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고통은 고통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거나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고 너무 버겁고 너무 길게 느껴지겠지만 언젠가 이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열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불청객이 아니라 때로는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는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구체적인 삶의 사례와 더 깊은 법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결국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통이 우리 삶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빚고 단단하게 하는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통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지혜와 인내를 키워주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종종 털어놓는 고민 중 하나는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 같나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조금 길게 바라보면 고통의 양이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기보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웬성웬미에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통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고통은 나의 마음, 나의 인연, 나의 삶의 길과 꼭 맞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의미를 지닌 소중한 과정입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몸이 약해 자주 쓰러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늘 한탄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늘 억울함과 외로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팠기에 그는 일찍부터 조심하는 법을 배웠고 아픔을 겪었기에 남의 고통을 깊이 공감할 줄 알게 되었으며 자주 넘어졌기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돌이켜보니 저는 아픈 몸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고통이 있었기에 더 큰 파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중간중간의 고통은 큰 사고를 막는 방파제이기도 하고 마음을 키우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의 고통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거리감, 형제와의 오해 등 세월이 쌓이면서 관계는 깊어지는 만큼 복잡해지고 그만큼 마음이 상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고통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줄을 알면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본질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기대,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의 성질이 바뀝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누군가 때문에 오래 마음을 써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고 아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보다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또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 제자는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뻤고 비난을 들으면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에 매달려 있으므로 흔들리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내어준 자신에게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자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불안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고요해졌습니다. 고통을 성장으로 만드는 힘은 결국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는 가슴에 와닿고 예전에는 참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일으켜준 변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아프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를 더 넓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자비로운 수행의 길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통을 어떻게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수행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의 길도 함께 달라집니다. 여러분, 앞선 시간까지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내는 과정이며 삶의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어떻게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지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합니다. 그 문제의 크기와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마음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체 웨이신자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거운 철학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가장 단순하게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를 해도 며칠 동안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큰 상실을 겪어도 다시 일어설 힘을 냅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크게 느껴졌던 일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나온 세월 속에서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고, 그 경험들이 마음의 내구성을 키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마음 공부를 해오신 한 할머니 신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유난히 많은 고난을 겪어오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의 방황까지 쉼 없이 이어지는 문제들 속에서 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70대가 넘으셨을 때 그분의 눈빛은 전과 달리 매우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고요해 보입니다.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스님,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왜 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고통이 예전처럼 날 흔들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모든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 고통의 성질도 바뀝니다. 고통은 그대로인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붙잡지 않는 마음. 바로 그 평온한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마음의 반응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괴로움은 자식 때문이라기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때 느끼는 고통도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육체의 병은 몸이 아픈 것이지만 마음의 병은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더 깊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은 마음의 전환으로 충분히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수행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관관입니다. 바라보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버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마음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인가 라고 물어보면 고통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이라면 그 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이고 상처받은 마음이라면 그 상처가 어떤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지 느껴집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덮치지 못합니다. 내가 고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행을 오래 해온 이들은 삶의 큰 고통도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마음을 찢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화살을 2번 맞지 않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인생이 주는 고통입니다. 2번째 화살은 고통에 매달리고 반응하는 우리 마음이 쏘는 화살입니다. 수행은 2번째 화살을 스스로 맞지 않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격하게 흔들렸지만 지금은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마음의 지혜를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삶에서 훌륭한 수행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여러분을 더 넓은 마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삶의 지혜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지혜가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천이 어떻게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성장 속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네 번째 시간에서 그동안 이야기해 온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보려 합니다. 고통은 왜 우리를 찾아오는지, 그 고통이 어떻게 지혜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의 자리로 모여듭니다. 바로 고통을 바라보는 바른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바른 마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천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지혜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세월 속에서 쌓인 경험과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실천은 멈춤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분노가 일면 바로 말이 튀어나오고, 서운함이 들면 바로 표정에 드러나며, 불안이 생기면 마음이 허둥지둥 움직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더 키우게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멈추는 마음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멈추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면 고통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고통을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마음속 고통을 막연하게 느끼기만 하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고통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두려움이구나. 이건 서운함이었구나. 이건 외로움이구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곧 고통과 나를 분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잠시 머물러 온 손님임을 알게 되면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차가운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려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괜찮아. 지금 많이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어.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갈 거야. 이런 말들이 마음에 닿으면 고통 위에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고통은 우리를 찌르지 못합니다. 네 번째 실천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입니다. 고통의 대부분은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착합니다. 다만 그 집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고 있다면 그 기대가 어긋날 때 고통이 커집니다. 배우자에게 이해와 관심을 바란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집착하면 노화가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도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집착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보는 순간 그 집착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5번째 실천은 감사할 것 찾기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감사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고통을 약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아직 숨 쉴 수 있음에, 관계가 흔들리지만 여전히 소통하려는 마음이 남아 있음에, 하루가 힘들었지만 잠들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감사는 고통과 공존하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면 고통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실천은 행동으로 작은 선을 쌓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작은 선행은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짧은 안부를 전하는 것, 오래된 상처에 사과하는 것, 마음에 남은 이움을 조금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은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은 어둠 속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선을 실천하면 마음의 불이 켜지고 그 불이 고통의 어둠을 조금씩 몰아냅니다. 이런 실천들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바로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법문은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진실이 담긴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인연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결국은 더 큰 자비와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이 고통을 마주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이 나를 깨우고 있다. 이 고통이 나를 넓은 자리로 이끌고 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고통 덕분에 더 강해졌구나. 부디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어떤 고통도 여러분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